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성경에 나오는 한 독특한 무리, 한 지파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레위 지파로서 옛 조상 야곱의 아들 레윗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 지파가 땅을 받지 못한 까닭이 무슨 이 레위 지파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해서 그런 결과로 일종의 심판으로서 땅을 못 받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인 13장 33절에 보면 이들이 뭔가 특별한 부르심, 독특한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땅을 받지 못한, 유독 이 지파만 땅을 받지 못한 것이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분명 같은 인간이고 육체를 지닌 인간이라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기업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있어야 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런 무리를 그 약속의 땅 위에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다. 참 은혜롭게 들리죠. 하나님이, 다른 분도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셨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현실을 의미하는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기업으로 받는 것에는요, 크게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받은 그 기업이란 그가 앞으로 일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할 그 노동의 현장이 됨을 의미합니다. 기업을 받았다는 것은 거기서 이제 내가 에너지를 쏟고 땀을 뿌려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지파가 얼마만큼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 지파들이 떠돌이 유목민 생활을 마치고 받은 땅을 이제 경작하고 개발하고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곡식과 식물을 재배해서 수확하고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을 앞으로 만들어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냐면 마치 형제 지파들이 받은 땅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듯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매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수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땀을 흘려야 함을 구체적으로 의미했습니다. 그게 어디 잘 나와 있냐면 여러분 민수기 18장이라던가 신명기 18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직이 그것을 잘 보여주죠. 그렇죠?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올바르게 또한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이 땅 위에서 중단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땀을 흘리며 책임을 지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이 제사장직을 맡지 않은 나머지 레위인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제사장들을 도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묵상 말씀 이렇게 주보에 나가는 건 매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의 역대상 본문이랑 이번 주의 역대상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레위인들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레위인들 중에는요,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중에는 또한 이 손기술을 가지고 물건을 제작하는 공예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중에는 곡물을 빻은 가루로 반죽을 만들어서 빵을 구워내는 제빵사도 있습니다. 참 다양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레위인 하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일에 봉사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만 할 것처럼 떠올리곤 하는데 생각보다 레위인이 하는 모습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모습만 보면 땅을 기업으로 삼은 형제지파들의 일상생활의 모습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기도 하죠. 그들처럼 빵을 굽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물건을 만들고, 하지만 그들의 독특성은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 업무, 봉사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훗날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독특성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일들이 모두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데 사용되기 위한 그런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들의 독특성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물건을 만들고 빵을 굽는 것이죠. 그들은 온전히 오롯이 하늘에 초점을 두고 살도록 일하도록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롯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 땅 위에 살아가는 형제 지파들은 그들의 봉사로부터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오롯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초점과 중심을 잃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섬길 때 이 약속의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언가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의 두 번째 구체적인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기업이 나의 삶에 누리게 하는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 그 근원이 되어 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땅 위에서 땀을 흘리며 일할 뿐만 아니라 그 땅으로부터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습니다. 누릴 것들을 얻습니다. 그 땅이 그들에게 쉴 곳을 내어주고 먹을 곡식과 과일을 제공해주고 가축들을 제공해줍니다. 여러분, 옛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여러분, 그 표현이 중요했던 까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중요했던 까닭은 그 땅이 앞으로 그들에게 가져다 줄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을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레위 지파는 땅이 아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땅을 받아서 땅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공급받고 누리게 살 터인데 레위 지파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것은 매우 원초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자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이 사람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게 요구됩니다. 믿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는 것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삶을 책임지신다.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십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라면 몰라도 이 사람들도 육체를 가진 사람들인데 엘리야 이야기처럼 까마귀가 날마다 찾아와 먹을 것을 물어다 줄 것도 아니고 땅을 받지 못한 자들이 어디다가 집을 짓고 살며 무엇을 먹고 산단 말입니까? 그것을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인 21장 3절이 보여주는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땅의 것을 소유한 자들이 받은 것을 나눔으로써 살아가게 됩니다. 땅의 소유자는 12지파지만 그들이 나누어 주는 것이죠. 21장 전체의 내용이 그것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각 지파가 소유한 땅 중에 어떤 마을, 어떤 성읍들이 레위인들이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나누어 주어졌는지, 쉐어되었는지 그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 땅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11조와 같은 수확물들을 가지고 레위인들은 생활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레위 지파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민족에 속한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땅 위에서 나그네, 임시 거류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베풀어주고 환대하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는 그런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레위 지파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받은 은혜, 복을 시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의 일부를 돌려드릴 때만 이 레위 지파는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죠?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레위 지파의 삶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대접을 받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받는 존귀와 영예와 끈끈하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 존중받으면 그들의 삶도 풀리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경시되고 무시되고 존중받지 못하면 그들의 삶도 자연스럽게 생활도 궁핍해지고 가난해지고 마치 바람 앞에 놓여있는 등불과 같은 그런 위태로운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레위 지파의 독특한 소명과 삶의 방식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 위에서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됩니다. 혹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면서 집중하고 애를 써서 자신이 맡은 일에 힘쓰는 것을 제가 평가절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분명 땅의 존재입니다. 타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부터 지으셨고 그들에게 땅을 터전으로 주셨으며 땅을 경작하고 발전시키라는 창조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상 선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자신께서 그것을 보시고 좋다, 보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선하였더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위에서 하늘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존재들이 필요한 이유, 그들을 따로 구별하여 오롯이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이유는 이 땅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도 아닌 그런 축복이 하늘로부터 나에게 주어졌기에 내가 사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인간은 분명 흙으로부터 창조된 땅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짐으로써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된 존재이기도 합니다. 땅에서 얻은 빵과 밥을 먹으면서 사는 존재이지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늘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을 맡은 자들은 그것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그러한 소명으로,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궁극적인 기업, 영원한 기업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말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고 21장에 나오는 대로 12지파들이 사는 땅 곳곳에 쫙 흩으셔서 거류민으로 살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 곁에서 증언자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이 옛 지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답을 찾아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질문은 정당한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혈통상 히브리인이 아니고 유대민족도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는 혈통과 민족의 한계를 다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이 선포하듯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죽음과 절망을 뛰어넘는 영원한 소망을 가졌기에 우리 모두는 동시에 이 땅, 이 세상,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유일한 기업, 우리의 궁극적 기업,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증거해야 할 그런 레위인적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혈통적으로 지파적으로는 그들과 무관하지만 우린 그런 소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교회와 복음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매진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그리스도를 섬겨야겠다, 교회를 섬겨야겠다라는 도전을 받아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정 민족과 혈통, 지파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소명은 구약시대와 함께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선포할 일을 맡기십니다. 예배가 끊기지 않도록, 구원의 기쁨이 중단되지 않도록 섬길 자들을 주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받은 그 소명과 믿음을 더욱더 진지하고 또 신중한 자세로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일수록 더욱더 진지하고 엄격한 자세로 이 레위인적 소명과 믿음을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만이 교회와 형제 자매들에게 가장 큰 유익을 전하고 남기는 길임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맡은 임무와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필코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이 소명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셨다. 하늘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부르셨다. 내가 이 일에 전념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몸부림을 치면서 그것을 지켜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를 위해서 형제자매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형제자매들의 격려와 나눔을 통한 하나님의 공급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들의 소명과 믿음은 분명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흔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저 일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들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다수의 신자들로 나누어지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편지를 합니다. 오늘날의 튀르키예 여러 지방 해당하는 곳에 곳곳에 구석구석 살아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아주 평범한 신앙인들,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주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피 한 방울 히브리인과 섞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민족으로, 혈통으로 이스라엘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있는 곳, 그들이 서 있는 자리, 그들이 일하고 살아가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샬롬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땅을 위해 하늘을 향해 대신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리고 이 땅을 향해 하늘이 가진 그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과 소망을 증언할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수의 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것이야 교회 역사 가운데서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시초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진정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 대신 기도해줄 중보자들,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자면 물론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한없이 작고 볼품이 없지만 그래도 그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담아 전달해줄, 반사해줄 그런 증언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여지고 성숙해지고 굳건하여지는 것은 당연히 우리 자신을 위해 귀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 주변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소중하고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이 교우들 그리고 청년들이 이토록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전공, 다양한 영역, 다양한 자리에서 공부하고 또 일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다양한 자리, 다양한 전공, 다양한 현장과 영역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을 기이한 빛, 생명의 빛,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는 그 사랑의 친교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증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